5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스라엘을 구하고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왕정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이 하는 설교는 사뭇 그 결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서 담론하다라는 말은 진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8절에 출애굽 시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형성된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은 9절에서 10절에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 사사들을 세우셔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관계를 이어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유지하며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다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세상 나라처럼 되기를 소원하여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왕을 구하는 이유가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여기며 갈아치우는 반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악한 이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에 대해 언급하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구원을 얻는 것은 왕이라는 리더가 생겼거나 왕정 체제로 변화하여 국방력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내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여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 체제나 출중한 리더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정 시대로 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경고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불순종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을 축복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사무엘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AI가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와 변화들 속에서도 절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흔들리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백성으로 살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백성으로 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거치장스럽게 여겼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음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백성 삼으시며 주님의 돌보심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는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그리고 기도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여름사역 기도 합주회에 하나님 모든 멘토들이 모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준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되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와 또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 펼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죽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고 아버지 연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과 아버지 또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에 개입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세계에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